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영집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나머지 생에 이 땅 위에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만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숨은 죄나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더욱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점점 온전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를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욱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도 집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하실 말씀 없어요? 오늘은 질문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이라도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 혹시 끝부분에 가서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질문 없으니까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가져오세요. 이제 질문이 조금 올라왔는데요. 큼직하게 아주 컴퓨터로 쳐서 아주 눈 감고도 읽겠네.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질문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 중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 중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은 무슨 말씀인지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받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세례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끔 이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이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 이 말씀을 뜻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참 이상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질문하신 대로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속에 이루어진 그 영적인 사실, 즉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영혼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육신으로 표현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야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방법은 물론 침례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죄를 위해서 세례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다시 살리시기 하기 위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다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은 일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29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은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도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가르치고 장사 지내실 걸 가르치는 거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부활하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고 옛사람은 장사될 뿐 아니라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간증하는 동시에 우리 육신까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세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례 받은 것도 결국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은 것이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자기에게 관한 것을 마치 제3자에게 대한 말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 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자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응?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많은 말을 들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요. 자기 자신을 제3자처럼 그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자신이 세례받은 그것도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은 것이다.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받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느냐 하는 그것을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례받은 것도 그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은 것이다. 응?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뭐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세례받는지. 저희라는 거니까 제3자처럼 생각되는데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응? 이 성경 외에 그 어디에도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라, 만일 구원받고 살다가 그 사람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거들랑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말을 쓰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은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기가 대신해 준다든지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그 사람이 하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대신 행해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면은 그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자신이 세례받은 것 자체가 죽은 자를 위해서 받은 것이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위험을,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간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 이런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은 때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위험,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받고 그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위협도, 위험도, 죽음도 무릅쓰고 나가는 거다. 부활이 없다면은 그런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활이 없다면은 세례받은 그것도 결국 죽은 자를 위해서 받은 것이다.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세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사무엘하 21장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위하여 사울의 아들 7을 내어주는 일이 나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 7이 목매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요? 자, 사무엘하 21장 잠깐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구약성경 50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제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검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라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8절 그 다음에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미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자 곧 몰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에는 곡식 배는 처음 날 곧 보리 배기 시작한 때더라. 다윗 시대에 3년간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기브온 사람들이 강구를 해서 자기 동족이 죽임을 당하는 데서 구원받도록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그럽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3년간 비를 내지 않고 기근이 들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 때문에 이 사울의 집안이 너희를 향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형벌이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이 죄가 속죄되고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느냐, 이 재앙에서 우리가 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를 학살한 그 사람들의 자손 7을 우리 손에 붙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달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의 자손 중에 그 7 아들을 내줘서 목매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질문에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 7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히 일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의 죄는 그 자손에게 3, 4대까지, 그 자손에게 형벌은 3, 4대까지 이르고 축복은 1000대까지 축복은 더 깁니다. 아버지의 죄로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벌받는 것은 많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다윗에게 난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난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 범죄함으로 그 자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것은 그 아비의 죄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물론 그 영혼이 멸망받는 것은 다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각 개인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는 구약시대는, 그리고 개인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데서 결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들이 그 자손이 모조리 지옥 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징계예요. 그래서 그 징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에 그 자손이 1900년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것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인 피값을 그들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한 그대로 그들 자손에게 그 심판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당대에 임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손 때 가서도 그 벌이 임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을 많이 데려다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앞에다가 절을 했어요. 솔로몬의 당대에는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를 뺏어서 10지파를 그 종에게, 그 신하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두 쪽 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 잡혀간 것도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것, 그 모든 것도 그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손들이 그 죄를 지고 그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 당대에 임하지 않으면 그 자손 때라도 그 벌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불순종함으로써 그 자손에게 형벌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그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징계는 돌이키면은 당대이거나 후손에게나 돌이키면은 그 징계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징계를 받는다는 원칙은 부모가 잘못함으로써 그 자녀들에게,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전체 가정에 가족들에게 그 징계가 내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온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잘못하면은 온 가정에 그 고통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질문은 그만큼 받고 또 있어요?
질문하실 분은 조금 일찍 오셔야. 예? 이건 뭐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아주 이쁘게 해놨네. 다름이 아니라 거짓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타인이 제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거든요. 타인이 제게 거짓말을 시키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제 남편이 저에게 남편 동료들과 놀러 가면서 저한테는 얘기를 하고 가는데 남편 동료의 부인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가나 봅니다. 잘 못 깨닫겠는데 무슨 얘기를. 그런 중에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할 경우 놀러 갔다고 하지 말고 현장에 있다고 하라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저에게 남편 동료들과 놀러 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는데 남편 동료의 부인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가나 봅니다. 그런 중에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할 경우 놀러 갔다고 하지 말고 현장에 있다고 하라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남편 말을 따라줘야 할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얘기를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네. 이거 사실대로 놀러 갔다고 얘기하면은 들통이 나면은 그 이제 놀러 갔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무슨 썸씽이 있는 것 같네. 참 어린 아이들은 참 솔직하대요. 빚쟁이가 와서 엄마 계시냐 그러면 엄마는요 뭐라 하냐면요 없다고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가 나가서 우리 엄마가 말씀하는데요 없다고 하라 합디다 그러거든요. 참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자,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예?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얘기를 해야 할지. 근데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예?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얘기를 잘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요? 예? 갔느냐 안 갔느냐 그 문제인데. 예? 놀러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하는 말인데 참 모르겠네. 나 이렇게 만일 사실대로 얘기하면 남편한테 혼날 텐데. 응? 하여튼 뭐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럴 때. 네? 그런데 참 우리가 그 본의 아니게 좀 그 하얀 거짓말 있잖아요.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진찰을 받아 보니까 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우선은 그 사람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제 수술 받으면 낫는다고. 암인데 무슨 종양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것도 사실대로 이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런 거짓말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하는 나쁜 의미에서 나쁜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상대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나쁜 의도가 없으면은 괜히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가지고 그 큰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근심거리를 준다든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은 그 사실대로 전해주는 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잘못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라면은 그런 것은 좀 지혜롭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좀 알고 문제가 없도록 당신도 좀 그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좀 내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참고로 해달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말해줄 수도 있겠죠. 어떤 죄를 짓는데 자기가 그게 동참해서는 안 되잖아요. 남을 속여 먹는데 나쁜 의미에서 그 사람을 속이는데 또 죄를 은폐하는데 동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잘 얘기를 해야 할지라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나쁜 의미에서 남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남을 고의로 속이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은 괜히 그 사실대로 문제 이야기해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혜롭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 내용을 잘 판단해 가지고 결과가 아주 나빠질 것 같으면은 나중에 왜 당신이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하고 그런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미리 지혜롭게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좀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어떻게 확실하게 좀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러 갖는 것을 갖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놀러 가는 것이 무슨 큰 죄를 지러 간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가지고 아주 고의적으로 나쁜 의미에서 속이는 것이라면은 그게 참여하지 말고 뭐 회피하는 수도 있겠죠. 뭐 할 수도 있겠죠. 묻고들은 나는 잘 모르겠다든지 뭐 그게 자기는 빠진다든지 아니면 말해주려면은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도움되는 말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남편하고도 이 얘기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또 그것 때문에 큰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도 안 될 테니까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지혜가 생길 겁니다. 잘못하면 남 집 싸움 붙일라. 자, 오늘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우선 거기까지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읽은 말씀대로 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대의 그 군대 백부장이라고 해서 이탈리아에서 이달리아라는 건 이태리 로마에서 온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인데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와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첫 번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집사 빌립이 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했던 그 네시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시도 이방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에 거기서 제일 처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도들의 그 대표인 동시에 초대교회 대표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하나의 첫 번 그 사건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게 수일 동안 고넬료의 집에서 먹고 자고 이방인과 교제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 말하는 것도 금할 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고 이방인들 집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방인과 교제한다든지 그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부정을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들의 규례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자고 교제를 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어요.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그 앞에 10장에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나를 이렇게 불렀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고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왔어요. 이방인에 전도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제는 고넬료 가정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 없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온 교회에 알려야 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실을 사도들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 자세히 설명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선 요 11장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10장 다시 조금 더 앞에 봅니다. 10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120명이 담대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지적한 동시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먼 데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약속이다. 자,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 데 사람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물론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전했으면은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사도들 자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에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거예요. 그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 자신이 그 사실을 전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기적으로 나타난 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의 말을 듣고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빌립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들이 말씀을 들은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가서 인쳐줘야 됩니다. 빌립은 또 집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대표로서 바로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이라든지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가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입증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그 증거로서 나타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더랬어요.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돈을 가져와서 그 은혜를 내게도 주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거든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완전히 오해한 거죠. 무슨 성령을 돈 주고 사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시몬이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오시는 성령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얼마의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을 때 그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중에 확실히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증거할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생활이 변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참으로 구원 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장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임하는 것을 보았다든지 여기서도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래서 함께 온 이방인들도 함께 온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유대인 그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랬다고 하는 것은 성령 부어 주신 사건이 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서 방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믿기는 믿지만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기적이 없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지 않았고 신약은 아직도 기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이 이 고넬료 가정에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들의 최초로 성령의 세례가 주어진 겁니다. 이때는 뭐 안수하는 일도 없이 말씀을 듣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차별이 없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업을 같이 받았다고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간격이 그만 없어졌다. 이제는 차별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대표의 격인 이 베드로가 정식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게 선언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별을 떠나서 이제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다. 한 몸이라는 게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입니다. 이제 은혜 시대에는 세 종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원래는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고, 거듭나지 못한 입장에서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러니까 세 종류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32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세 종이잖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렇게 그게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이러겠지만은요, 예?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이라는 긴 기간 속에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유대인 속에서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주 멸시하고 개같이 취급한 거예요. 지금도 유태교에 있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 믿는 유태교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물론 하나님의 선민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기들만이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마음속으로 아주 멸시하는 그러한 사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제가 구원을 받자마자 이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아무런 간격이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은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이 구별은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다만 유대인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택한 백성이고, 이제 그 외에 이방인들은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육체로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인 그러면요 외인입니다. 외인. 어느 건물에 가면은요 그 앞에다가 무슨 뭘 하나 표지 붙이는 거 있죠. 외인 출입 금지. 그 집 사람 아니거들랑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은 이거는 외인이에요. 외인.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주 상관도 없는. 그래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받은 자이라. 유대인들은
남자가 나면은 할례를 받잖아요. 8일 만에.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할례 없는 자들, 아주 부정한 자들로 취급합니다. 응? 무할례당이라 칭함받은 자들이라 부정한 자로 취급받은 겁니다. 이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자들이다.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간격에 담이 몇 개입니까 이게? 몇 개예요? 얼른 찾아봤어요. 7개입니다. 7개. 예? 자, 육체로 이방인이지 무할례의 당이라 칭함받은 자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 약속의 때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7가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간격이 있습니다. 아주 멀리.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멀리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버린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잖아요. 둘인데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되겠어요. 예?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몇 개라 그랬죠? 7개를 싹 헐어버렸어요. 차별 없이.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한 세 사람이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건 이거는 도무지 상장할 수 없는 이 원수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해가지고 화평을 이루었어.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돼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외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쭉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 7일간 있고 그 다음에 초국절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질 걸 가르치고 초국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다음에 초국절 다음 날부터 7안식일 77이 49 7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봅시다.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예바 10분의 2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7안식일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제라는 것은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떡 2개, 떡 2덩이 2개를 가져오는데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이 오순절에 드리는 떡 2덩어리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에요. 그것이 이상하죠? 이 떡 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그게 어린 양을 제물로 같이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느냐면 오순절에는 물론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 말해요. 이 떡 2덩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쳐요. 떡 2덩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이제 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돼요. 그런데 누룩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한 겁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나으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있느냐? 없다 이거야. 죄인이라는 의미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덩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29절, 로마서 3장 29절,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는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래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원래는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제 그 차별이 없어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8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좌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의 이방인의 구별, 종이나 자유자. 그 당시에 자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종으로 팔린 자가 있잖아요. 부리는 자나 부림을 받는 자나 이제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 차별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든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목적은 이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예? 여기에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재미있겠는데, 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엄청났습니다. 예? 종하고 자유자하고 차별이 굉장한 것처럼, 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또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종하고 주인하고도 형제가 되고, 예? 유대인과 이방인도 한 형제가 되고, 예?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기업을 같이 받을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제는 하나입니다. 하나. 영원히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 예?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말씀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다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하나로 엮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생명과 영원한 소망, 천국에 들어갈 한 하나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인정을 베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마음이 나누어 있으면서 겉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깨지면 두 쪽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그 사랑입니다.
이제는 사는 목적이 하나고 이제는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는 우리는 모든 육신적인 조언을 다 초월해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든 또 한 가지 목적은 한 마음과 한 뜻, 우리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 자,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로 주님이 딱 묶어놨어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자,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사도행전 10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세례 준 게 아니고 같이 간 형제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했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만 세례를 준다든지 침례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빌립도 세례를 줬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은 집사였어요. 여기 베드로와 같이 갔던 형제들은 이건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같이 형제들이에요. 평신도요. 그들이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직자들만 세례를 준다고 하는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야 여기 그만 여기 교회 차리고 같이 그만 삽시다. 그럴 수는 없죠. 베드로 할 일이 많은데 이 베드로 같은 사도를 이 고넬료 가정에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 고넬료 가정뿐 아니라 그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을 같이 모아서 말씀을 들었고 아마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됐어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시작됐어요. 구원받고 나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이틀만 안 봐도 서로 보고 싶고 참 이상해요. 피는 속일 수 없다. 성령은 더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같은 생명과 소망을 가진 이 사실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적어도 며칠만이라도 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 구원받았으니까 빠이빠이.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시작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에 뭐가 시작됐냐? 교제가 시작됐어요. 신앙생활은 교제잖아요. 예? 말씀 전해준 사람과 말씀을 받은 사람과의 교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교제, 그 교제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자,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불러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 이 교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재림 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돼야 됩니다. 경고케.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요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가 알쏭알쏭한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나오다가 말다가 하다가 얼마 지나고 나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세상으로 흘러갔는지, 무슨 세상 유행에 싸잡혀서 어디로 떠내려 갔는지 안 보여.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이 교제 안에서요. 교제 안에서. 한 가정에서도 한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 인간관계, 자기 한 핏줄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끊어지면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은 그 핏줄을 끊지 말고 계속 연결돼야 돼요. 육신의 관계는 끊어질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끝나요. 우리는 죽어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서도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교제 안에 계속 있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해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구원받은 지 처음부터 말이죠, 20년, 15년, 10년, 뭐 몇 년, 5년 쭉 구원받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변함없이 교제 안에 있는 사람도 보면요, 정말 허무돼요. 역시 형제자매구나. 교제 안에 있을 때에 서로 형제자매라는 것은 같은 생명과 소망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그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사귐, 그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보낼 때는 저 로마 옥중에 같이 있었어요. 예? 첫날부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날이 언제냐 하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일 먼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네? 자주장사, 옷감장사,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루디아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가정을 개방했어요. 루디아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예? 그리고 그 옥사장이 구원을 받았어요. 옥을 지키던 사람이. 온 식구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 많은 어려움 중에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교제한다. 바울이 빌립보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 바울과 함께 연결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계속 도와줬어요. 로마 옥중에 있을 때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계속 복음을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복음에 협력하고 계속 교제한 거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한국 땅에 있든지 저 멀리 미국에 있든지 저 유럽에 있든지 저 중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 요즘에는 뭐 지구 어디에 있든지 말이죠. 24시간 안에 다 왕래할 수 있잖아요. 멀어서 교제 못한다는 건 마음이 없어서 교제 못하는 거예요. 육신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제입니다. 교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에서 서로 협력을 하고 그게 교제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그 교제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교제가 생명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성령을 마시는 영적 호흡이 뭐냐? 교제예요. 교제 끊어지면 호흡 끊어지는 건 한 가지예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은 답답하겠죠. 교제가 제대로 안 되면은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너희라고는 이 교제입니다. 교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교제를 얼마나 정상적으로 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을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복음 전환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같이 협력하느냐. 그 협력하지 않으면 교제가 아니에요. 네 떡 니 먹고 내 떡 내 먹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서 몸뚱 아니면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 그러고 마음은 전부 각각이고 그건 무슨 교제예요 그게.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목적을 같이 하고 고난을 같이 하고 괴로움을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하고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그게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그 교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고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해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요. 그 교제를 떠나면 주님이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교제를 정상적으로 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그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서 구원하는 것이 착한 일이잖아요. 그 착한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복음에서 교제하는 성도들 속에 주님이 같이 역사하셔서 착한 일이 시작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교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게 고넬료 가정에서 그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시작됐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허물 없이 먹고 자고 하는 이제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안 가족들,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베드로와 교제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배워야 돼요. 배울 게 많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워야 돼요. 날마다 신앙이 깊이,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가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당신 수고했으니까 여기에 푹 며칠 쉬다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행할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하기를 여기 청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께 스페인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스페인에 구원받은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요. 그 형제님들은 이 태권도 사범이에요. 그런데 편지가 왔는데요. 두 가정이 얼마나 떨어지냐 하면은 800km 떨어져 있어요. 멀리. 꽤 멀죠. 근데 그 800km를 자동차 몰고 가가지고 며칠간 교제하고 또 갔답니다. 근데 그 한 형제 자매가 사는 곳에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쪽에 다른 사람은. 이쪽에 다른 형제님 계시는 데는 60명이 산대요. 한국 사람 60명. 제대로 생긴 교회는 없고 가정에서 몇 사람 모여서 모이는 그런 데는 있는데 한국 교회는 없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세요. 근데 계속 우리 말씀을 공급받고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스페인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할래야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쪽 형제 있는 데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제가 이쪽에 형님이 그래 가십시오. 제가 편지했어요. 또 이쪽에는 뭐라고 편지했냐면은 두 가정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가정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전부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당 따로 없어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요. 무척 애를 쓰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건 생명의 소리입니다. 나자마자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뭔가 주를 위해서 움직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살아있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구원받았다 해도 말씀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고, 주님에서 아무 일도 안 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그거는 생명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구원받고 나면은
뭔가 말씀을 사모하고 형제 자매를 그리워하고 교제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교제가 계속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제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 외인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약속과는 아무 상관없던 저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을 없애버리고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이 귀한 축복을 받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저희들,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합심해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날마다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이 마음이 조금 더 변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